자, 오늘은 시편 25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25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어떤 시냐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4절을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이 답답한 마음이 이제 느껴지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앞이 캄캄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뚫고 나가야 될지 너무 답답하고 힘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다윗의 호소, 사실은 우리의 호소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신음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호소할 줄도 모르지만 다윗이 호소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호소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다윗의 호소에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어떤 답답하고 힘들고 캄캄한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 된다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한 인생, 어디로 가야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성경은 이 주님의 길이 험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고 형통한 길이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길이었죠.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핏덩이 그 예수님을 들고 애굽 피난길에 오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생에 출발할 때 사단 마귀가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우리 타락한 인류한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서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이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사단 마귀가 순식간에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죠.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에요. 그냥 눈 딱 감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온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뭐가 중요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 세상에서 너 세상 임금하면서 세상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영광 받으면서 살아. 그렇게 빛나면서 살아.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시험인 거. 이거 엄청난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그 순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험 이기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너 눈 한 번만 딱 깜짝해. 하나님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너 들은 바 말씀이 있지만 그거 잠깐만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줄게. 얼마나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 속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굴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험을 우리를 걸머지시고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시험조차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들 다 이기시고 이제 승리하셨는데 3가지 시험이었죠.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삶이 탄탄대로로 그렇게 열렸나요? 말씀으로 다 이기셨는데, 말씀으로 다 이기셨으니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열려야 될 텐데 예수님의 앞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말씀으로 승리한 이후에 더 욕먹고 오해받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하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잡는다고 그렇게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죽을 뻔한 거 한두 번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만 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밀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봐도 예수님이 딱 그러시네.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거 깜짝 놀랄 말이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급해가지고 급하게 그 성전 나가시느라고 도망치시느라고 걸어서 나가셨겠어요. 그거 막 뛰시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구세주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돌을 만들지언정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보지 않았겠냐고요. 그 환난당한 거, 그 사람들한테 수치와 모욕당한 거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 마지막이 좋았습니까? 사람이 일평생 고생하다가도 그래도 마지막에 잘될 한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은 죽는데도 옥에 갇히는데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혼장담했는데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또 예수님 자신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좀 안다고, 말씀 좀 잘 가르친다고, 말씀 좀 잘 전한다고, 교회 크다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딱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옳거니 하고 내가 세상 임금 돼보자. 사람들 같으면 그랬겠죠.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영광의 길, 그 명예를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제쳐주고 이렇게 험한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살리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평생 오해와 핍박, 수치, 그냥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하니까 그 도망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옷 다 벗김 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달리시고 결국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생길을 가신 거 아니에요. 그 헌신, 희생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할 때 주님만이 길이라고 할 때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험한 길이에요. 왜? 말씀만 쫓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 받는 길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고 고생길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30이요. 돌아보니까 40세. 돌아보니까 50. 돌아보니까 60, 70, 80이 됐어요. 세월 참 빠르잖아요. 그죠? 세월 참 빨라요. 돌이켜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그냥 한 호흡 같아요. 이렇게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고 한 호흡 같아요. 근데 그 호흡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며 사는 거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으로 가시면 우리도 동으로 가고, 주님이 서로 가시면 우리도 믿음으로 서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자니 험난하죠. 고달프죠. 손해보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 있죠. 그러나 그 길이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 영광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냥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한 길이었지만 결국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됐잖아요. 구원의 길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지 몰라도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지 몰라도 결국은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길은 곧은 길입니다. 곧은 길. 삐뚤어져 있지 않아요. 구불구불 돼 있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죠. 예언을 하나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이렇게 돼야 된대요.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메워져야 되고 산이 있으면 깎여야 되고 구불구불한 게 있으면 펴져야 되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구속사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아래 위로 삐뚤빼뚤 이런 굴곡이 없어요. 꾸불꾸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구불구불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직통길이 열리지 않고 자꾸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케 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곧장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은 곧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죠. 그 한국 전쟁 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북한 공산당 이놈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고문했다잖아요.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죽여버리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려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한 번에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믿겠다고 하고 순교하면 천국 가는 곧은 길, 주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몽둥이 가지고 한 대 팍 때리잖아요. 항상 제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한 대
빵 때리면 그 얼마나 옆에서 보면 자지러지죠. 보는 사람이 더 자지러지죠. 근데 그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된대요?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등 가려울 때 누가 이렇게 쌀이비로 긁어주는 그런 시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이래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3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 환난 당하는 거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환난 당하는 현장과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주신대요? 동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대 딱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딱 때리는 순간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싹 가져가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또 매 맞으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몸이 패일 정도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십자가의 아픔 2000년 전의 아픔이지만 우리가 탁 맞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질 딱 맞는 그 순간으로 예수님이 싹 가져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이게 얼마나 귀한 세계예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그 매 맞는 거 보다가 나는 기절해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꾸불꾸불 예수님 딱 부인하고 꾸불꾸불한 길을 가지 않고 믿겠다고 하고 순교하는 그 길을 가면 그 고통과 아픔까지도 싹 가져가 주시고 우리한테는 주님께서 고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고든 길을 열어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깊은 세계고 놀라운 세계입니까? 그냥 제가 단에서 설교한다고 다 알아듣는 세계가 아니죠.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해놓고도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죠. 이게 얼마나 깊은 세계예요.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예? 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세상에 잔인한 것 중에 잔인한 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놓고 돌을 던져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피해가면서 맞는 거 아니잖아요. 눈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죠. 이게 잔인하기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응? 사람은 못 봐요. 그거 쳐다보지 못해요. 진짜 뭐에 씌지 않으면 그걸 쳐다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보세요. 그 순간 스데반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 예수님과 스데반 사이에 구불구불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져요. 굴곡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직통길이 고든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참 절망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달려 나올 수 있는 고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고든 길이 열립니다. 열려요. 예수님이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말씀 깨닫지 못하면 그 고든 길이 열리지 않아요. 나중에 다 예수님 포기해요. 예? 정말 무슨 뭐 엄청난 환난이 아니고요. 사실은 작은 문제 하나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고 항상 고든 길이 주님을 향한 고든 길이 항상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불구불하면 못 가요, 못 가. 전진을 하나도 못 해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항상 이렇게 평정하지 못하고 몰로 목사님 맨날 심통이 벌벌하다 그러시나요? 심통이 벌벌하고 막 우둘툴툴하고 남 비판하고 욕하고 불만,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네?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라. 마음에 그늘진 거 있잖아요. 그늘진 거. 은큼한 거 있죠? 네? 가증한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메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참
이 말해놓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남욕하다가 그 사람 들어오면 그냥 입 싹 닫고 또 칭찬해주고, 응? 자기가 거짓말 다 해놓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대? 못된 짓 다 해놓고 그 사람 앞에서 아유 그때 왜 당신 그렇게 하셨냐고 되려. 여러분 전부 다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냥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그늘이 져 있어요. 그 그늘진 골짜기를 메우지 않으면 주님의 길이 이 곧장길 고든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 또 산도 메워져야 된다고 또 산도 깎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만한 거 있잖아요. 교만한 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다 되지 못하고 다 된 줄 아는 그 교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세상에 하나님 말씀 다 깨닫는 게 어디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깨달으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만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나가는 거지 다 되는 거 없어요. 다 서는 거 없어요. 다 된 줄 아는 자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세상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진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왕 앞에 항상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가야죠. 겸손하게. 왕 노릇하려는 사람 앞에 절대 여러분 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 말씀 사모하다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높은 거 교만한 거 다 꺾어야 돼요. 어떤 교만의 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높을 수 없어요. 또 자기가 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 말 저 말하고 이 말 저 말하고 다 꾸불꾸불한 거 쫙쫙 다 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단 하나의 길만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딱 봤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길, 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하나예요. 다른 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말했죠. 예수님 나신 곳 좀 알려달라. 그럼 나도 경보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한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이 나한테 와라 하는 그 길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 하셨으면 동방 박사들한테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고든 길이에요. 헤롯 왕한테 가면은 상급이 있겠죠. 하나님 알려주신 길로 가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누구도. 그러나 동방 박사들 하나님 알려주신 그 고든 길로 딱 갔잖아요. 헤롯 왕 거쳐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꾸불꾸불한 길. 그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길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만 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대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살라고 그 고든 길을 옆으로 세고 꾸불꾸불하게 가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살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대요. 다른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다른 길,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그런 길, 예수님 믿는 고든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으면 내가 죄짓고 싶다고 해도 그 순간 참으면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해도 나를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려고 할 때도 그때 그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잠깐 참으면 겉과 속이 다르죠. 막 겉과 속이 달라요. 외식적인 모습 그거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고든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길은 높은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높은 길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여자 사건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던 여자를 딱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앉아서 땅에 글을 쓰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다그쳐서 물으니까 결국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얘기 듣고 다 돌 놓고 도망갔잖아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요.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높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높은 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뭐냐?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저런 거 살 가치가 있냐고. 어떻게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저기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거 돌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겠냐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 죄 졌으니 다 죽어야지. 맞아. 지옥 가야지. 그러나 구원 얻는 길이 있어. 구원 얻는 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하면서 높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높은 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하신 것 같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자식들 다 건강하게 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가장 필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해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없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고 뭘 성취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높으신 길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땅에서 돌아요. 저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나 아니야. 내 안에서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 구원해 줄 거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높은 길. 사람들 다 땅에서 놀고 있는데 예수님은 높은 데서 계시는 거예요. 높은 데서. 그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사람이 가늠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 길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 길을 나만 걸으면 되겠어요?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 친구, 이웃들에게 이 높은 길을 보여줘야 되겠죠.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께 호소했죠.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갈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을. 딴 길 가지 말고. 근데 그 길을 가자니 험난해요. 말씀 쫓아가는 길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험난해요. 손해보고 비웃음 당하고 나중에 핍박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또 그 구원의 길,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길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 주님의 길은 고든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쑥날쑥한 거, 막 은큼한 거, 교만한 거,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들, 그런 내 마음의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 그늘은 메우고 교만한 건 깎고 꾸불꾸불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을 해? 정직하면 되지. 정직하면.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 시온산에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높은 길이에요. 높은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높은 길이에요. 땅바닥에서 우리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 주님의 길,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외쳤던 호소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호소입니다. 주님께서 그 호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걸어갈 길이고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 것을 분명히 믿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저희들 믿음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한다고 해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직통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